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허수성입니다. 먼저 태국에서 왔으니까 보통 태국에서 여러분들이 태국을 여행 가면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사와디캅 또는 사와디카 이런 단어인데요. 태국에서 왔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국 단어 하나 배워봅시다. 올려주시겠습니까? 태국말 그림 좀 그 전에. 예.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좀 어려운 말일 텐데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프라짜우디 딸로델라. 한 번 더요. 프라짜우디 딸로델라. 예, 성교사가 시키긴 한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그죠? 프라짜우디 딸로델라는 프라짜우디 이런 말은 God is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딸로델라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초입에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프라짜우디 딸로돌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프라짜우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딸로델라 그러면 여러분은, 역시 스마트하네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프라짜우디 딸로델라. 프라짜우디 딸로델라. 이번에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졌는데, 이쪽에서 프라짜우디 그러면 여기서 딸로델라, 반대로 여기서 프라짜우디 그러면 딸로델라. 하나 둘 셋. 예, 프라짜우디 딸로델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껴 있을 때도 있고요, 비가 한없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는 허수성이고 허인영, 허린, 허엘렌입니다. 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저희 가족이 태국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나중에 사연을 이야기하겠지만 더 이상은 이 땅에서 함께 찍을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래서 참 중요한, 저희 가족에겐 중요한 사진입니다. 태국에서 찍은 건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 딸 둘이와 함께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태국의 피사눌록이라는 지역입니다. 태국은요, 한국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남북한 합해서 4배 정도 큰데요, 꽤 넓은 땅이죠. 뱅콕에서 치앙마이까지가 차를 타고 10시간 정도 갑니다. 근데요, 뱅콕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한 5시간 올라가고 치앙마이에서 남쪽으로 한 5시간 내려오면 피사눌록이라는 아주 조그만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소도시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반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태국에 간 지는 저희들이 한 9년 정도 되어져 갑니다. 태국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의 종교는요, 국교가 불교가 약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 또는 모슬림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남쪽, 말레이시아와 붙어있는 남쪽에 있는데 그 무슬림들이 한 4% 정도 됩니다. 나머지 캐톨릭과 산족들, 태국에 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그 5개의 소수민족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소수민족과 캐톨릭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를 합해서 1%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태국 사람들만 따지면 개신교의 복음화율은 0.5%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캐톨릭이 들어간 지 400년이 넘었고요, 기독교 선교사 들어간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화율은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태국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불교 주입을 하는데요, 만 3세가 되면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 유치원에 가게 되면 그 교실에서 가운데 풀상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절을 하고
주문 비슷한 걸 외웁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에 그 불상에 절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문을 외우지 않는다든지 따라하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나는 그 불교 의식을 안 할 거야 하고 학교에 갔는데요,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래요. 그거 안 따라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교에 철저히 쌓여있는 나라입니다. 생활 자체가 불교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특별히 불교 국가인 태국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너희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할 3가지를 가르치는데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가 왕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불교를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고, 세 번째가 태국이란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히 불교가 태국을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 바로 선교지인 태국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불교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깁니다. 다음 그림. 그래서 오늘 저는 증거와 정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왜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모슬렘을 믿는 그 중동지방의 사람들을, 그리고 불교도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불교가 성행해 있고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힌두교도 있고요. 심지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태국만 이야기하십시다. 뭐 다른 나라 다 빼고. 태국에는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도 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바로 절입니다. 여러분, 태국 불교에 불자들이 절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들 답이 없으시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도 응답이 있을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두세 네 명. 예, 손 내려. 아유,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 있어. 기도 응답이 없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손을 안 든 분은 집에 가셨습니까? 생각이? 예.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반딱이라는 곳에 가면요, 굉장히 큰 절인데 그 절은 유난히 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고, 그게 시주를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태국에서 스님들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헷갈립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예, 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셨는데 일어납니다. 태국 불교가 사랑을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외칩니다. 그래서 고아들 막 돌봅니다. 여러분, 태국 불교는 천국이 있다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요. 지옥이 있다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슬렘도 그렇게 가르치고 힌두교도 가르치고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기적을 가르치고 기도 응답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가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얼바나 침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천국과 지옥 가자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 만약에 기적과 천국과 지옥과 기도 응답과 이런 사랑만 강조한다면 저희들은 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다 믿고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스카모니도 아니고 모하메도 아니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띄워주세요. 아침에는 좀 박자가 맞았는데 지금 박자가 조금 쫙 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알지 못하던 시대, 주님을 모르는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어요. 넘어갔네요. 앞에 거. 너무 앞서가셔 지금. 예. 지금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안 넘어갔네. (31절) 올려주세요. 예, 시작. 아멘.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루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스가모니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모슬림에서는 모하메드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각각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또 태국에 있을 때 간혹 뉴스 듣는데 한국의 하나님이 몇 분인 줄 아세요? 한국의 하나님.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100분이 훨씬 넘더라고요. 100분이 넘어요. 다 각자가 하나님이라 그래. 대표적인 경우 요즘 지금 이제 문제가 됐죠. 문선명, 그죠? 그리고 이만희, 뭐 여기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뭐 옛날에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기적을 베푸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한 사람을 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증거라 그러지만 다른 성경은 증거와 증인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모든 사람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아나라는 지역에 그린돔이라는 멋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모하마드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전히 모하마드는 죽어서 묻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슬림에서 모하메드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선지자라고 그가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덤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계속 옮겨주십시오. 제 얼굴이 잘생긴 건 알지만 안 보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파워포인트만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두 번째 그림인데요. 시타르트,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죽음입니다. 인도의 쿠시나라는 곳에 가면요, 라마바하 스파타라는 부처님이 화장당했던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무덤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성지 순례 지역입니다. 부처님이 화장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뼈는 제자들이 가져갔고 그 위에 남은 것들을 여기에 묻어놨어요. 안타깝게도 부처님도 죽으셨어요. 그 다음 그림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를 흘리신 이후에 그 죽은 시체가 여기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만 유일하게 살아나신 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믿느냐면 오직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거는 지금도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아울러서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1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연하게 예수님이 작정해서 뜻이 있어서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로 오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기록됐고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바로 성경을 쫓아서 일하시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마지막을 끝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모든 것이 성경을 따라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고요.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위에 바울에게 보이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들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났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이나 귀신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계신 분, 터치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말할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가 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나중에 섬기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바울도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라는 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데 26년이 지나서 그가 성경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적었던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 26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여전히 26년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 26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적어도 모두 몇 명일까요? 예. 게바 12제자 500여 명, 야고보, 바울. 갑자기 산수를 하니까 어렵죠. 몇 명일까요? 514명. 적어도 여기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매들, 어린아이들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 버려요. 그 다음 그림요. 이 그림은 청년 대학생 5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여러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500여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이면, 예를 들어 저나 우리 곽 목사님 두세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맞았다 부인할 수 있어요. 왜? 소수니까. 그런데 500여 명은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지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을 붙잡고 있는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일, 곧 다시 말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되고 우리의 죄 용서가 분명히 선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1년 12달 계속 선포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 태국교회에서는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확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내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까? 이 LA가 천국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이 양육을 잘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몇 분들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예수를 믿자마자 딱 죽으면 어디가? 할렐루야. 아이, 천국 가면 이 땅에 고통이 없잖아요. 남편이 속을 썩이지 않잖아요. 마누라 속 썩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식 속 썩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업하는데 머리 아픈 일도 없을 것이고, 병듦도 없을 거고, 천국 바로 가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밤에 주님,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갑자기 손을 드는 숫자가 싹 줄어들었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면서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냐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냐? 부활의 목적. 로마서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하니까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영어로 for this very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함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미래를 내가 걱정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해야 됐어요. 우리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됐고, 우리 자녀를 내가 걱정하고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주인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돼요. 절에 나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모슬림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 나와서 죄 회개하면 돼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전략과 동일하게 지금도 속이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의 삶은 너 뜻대로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로마서 14장 8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10가지의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시간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주인은? 여러분 자식의 주인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 이 LA의 주인? 미국의 주인? 태국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오늘부터 당신 신세 조졌어. 하나 둘 셋.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면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오늘부터 당신 신세 조졌어. 왜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부터 예수님만이 당신의 주인이야. 하나 둘 셋.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걱정하든 여러분이 염려하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친히 이끌던 그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저희 아까 처음에 봤던 네 가족 중에 막내가 2018년 1월 14일 새벽 1시 반에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잡고 옵니다. 아빠 숨쉬기가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이가 뉴욕에 있을 때 에즈마인 줄 알고 네뷸라이저라는 기계를 통해서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한 3번 정도만 하면 호흡이 잠잠해지고 멎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은 네뷸라이저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 숨쉬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30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너무 황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시체를 보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순간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 철수하고 태국 땅에서 사역 다 정리하고 저희 가족이 뉴욕에 살았거든요. 뉴욕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아이가 13살 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다 정리하자. 태국은 눈물의 땅이 되었습니다.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픔의 땅이 됐습니다.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지금 아이를 데리고 태국에서 떠나면 우린 두 번 다시 태국 돌아오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보기 싫은 땅이 돼버렸어.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병원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엘렌을 태국을 위한 천국의 씨앗으로 삼았다. 내가 이 딸을 통해서 태국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태국 땅에 묻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사역했던 사역지 따게란 곳에 태국 현지인들의 무덤 그 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거기로 아이를 데려와갖고 묻게 되었습니다. 한없는 눈물이 납니다. 고통이, 아픔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2018년에 그쪽에서 순교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미국에서 엘레너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생기게 됐어요. 이 아이를 추념하기 위해서. 그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재단에 대한 그림이요. 예.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태국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수하고 태국 기독교 교육기관 학교 같은 걸 세우고 기독교 출판물을 발행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5년 지난 올해 저희들이 오기 전에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 태국 엘레너 파운데이션 인 탈랜드가 지금 작업이 되어져 가고 있고 올해 말에 태국 재단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도 감사하게 아이가 9살 때 10살 살 때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갔고 아이가 태국에 온 지가 태국에 왔을 때가 10살 중반인데 거의 아이가 태국에 있으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소규모 학교고 다 불교 학교예요. 그래놓고 아이를 보내는 완전 불교가 세뇌가 돼버려요. 우리 성사님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아이를 불교 학교에 보냈는데 애가 오더만 막 부처님을 찾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현지인 지금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외국 태국 현지 학교에 애를 안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홈스쿨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홈스쿨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누는데 갑자기 그런 거. 아빠, 천국은요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그 빛이 계속 나오는데 그 빛이 사람들을 살려요. 그 빛이 천국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 불과 10살짜리가 11살짜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제가 목사니까 얘가 혹시 뭐 또 이단에 빠졌나 어린아이가, 또는 뭐 영화를 잘못 봤나 걱정이 됐어요. 너 무슨 이야기 하니? 아빠, 나 9살 때 하나님이 나 천국 데려갔다 그런 거. 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두 못자국, 그 장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요, 모세도 만나고요, 태국으로 최초로 온 선교사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외정조 할머니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요, 자기 집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자기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 집에서 딱 나왔는데 아빠 집, 엄마 집, 언니 집이 준비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런 이유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천국에서 식사를 했더라고요. 식사하고 천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함께 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또 지옥을 내려가셨네. 지옥의 실상을 너무나도 분명히 본 거예요. 그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형상인지 너무 추죽고 두한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엘렌, 너 봤으니까 너 내려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9살인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기 친아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친아빠가 여기 있는데, 비록 땅에서는 아빠가 있지만, 육신의 아빠, 엄마, 언니가 있지만 여기 친아빠가 있는데 난 내려가기 싫다고 막 예수님께 애고를 했어요. 난 내려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내가 너 곧 데리고 올게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간증을 마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부모인 저로서는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간증을 할 때가 10살 정도 됐을 텐데, 11살 정도 됐을 텐데 간증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20대나 30대 때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더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천국을 데려가겠구나, 입신을 시키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는 2년 후에 주님이 갑자기 2018년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 간증을 적은 책이 그럼 좀 엘렌 천국을 심다라는 책입니다. 지금 1판이 다 나오고 2판을 이제 정부에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는 알리게 됐는데 2판이 다 나갔어요. 지금 3판을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기적같이 이 MK 천국을 심다라는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MK Planting Heaven이라고 지금 애매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태국에서 MK 뿌룩사원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태국어로 출판이 되어서 그 책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는 처음 오는 분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앙마이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이 교재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필독서로 알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다음요, 오늘 이제 3판 이번 4월에 발행된 책을 3판을 가져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얼마 못 가져왔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가져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아이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2020년도에 하나님 저희를 피사눌룩으로 기적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요. 피사눌룩에 인도찐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인도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처음 6개월 동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변 마을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Saturday Special School SSS를 하라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애들이 많이 와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적고. 그래서 한 10명만 가르쳐야 했다 해서 10명을 모집해서 토요일날 가르쳤는데 저희 속으로는 전도에도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3명만 와도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16명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정말 영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매일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옵니다. 매일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황량한 땅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수성아, 이제부터는 2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많은데 2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게 다시 막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2 사람 주세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2 사람 너무 많은데요. 2 사람 너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밖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2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매일 2 사람씩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북이란 친구입니다. 처음 저희들에게 오기 전까지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대학교를 다닐 때 마약을 했던 친구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너민을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나이가 27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 친구를 불렀을 때 25이었는데 교회를 나간 지는 꽤 됐는데요. 중학교 때 기도를 딱 한 번 했답니다. 중학교 때 기도 딱 한 번 하고서 안 했대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없다. 그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애 아이를 만나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매일 모여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매일 이 친구를 데리고 북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막 전도를 하러 왔는데 하루는 그래요. 선교사님 이렇게 전도해갖고 돼요? 태국 사람들이 믿어요? 자기도 의심스러운 거 왜? 한 번도 전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나 갑니다. 이 그림이 지금 복음 전도를 실습하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 잠깐 좀 놔주십시오. 계속 이 북이라는 친구 그 위에 있죠. 이 친구를 데리고 전도로 나갑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전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훈련시킨 후에 북에게 얘기합니다. 야, 북, 네가 이제 복음 좀 전해봐. 그러니까 얘가 반신반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때 처음 전도했던 친구가 삔이라는 친구로 나이가 고등학교 10학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딱 처음에 전도를 했는데 증거와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오늘 제가 나눴던 메시지. 그 메시지 딱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삔이라는 친구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삔이 놀란 게 아니라 누가 놀랐을까요? 북이 놀랐어. 애가 믿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북이 교회 왔고 그러면 선교사님 삔이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진짜 예수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막 의심하네. 그런데 이 삔이 주일날 와. 주일날 와서 막 열심히 교회를 승리시 합니다. 그래서 북 네가 믿었으니까 네가 양육해. 북이 얘를 양육해서 지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북이 그러니까 삔도 잘하고 북도 잘한 거예요. 이제 삔이라는 친구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2년이 다 돼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귀한 일꾼을 세워졌는데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피산누룩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지들이 들어가면 이제 캠퍼스 사역 이 친구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하루는 또 북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요. 저희들은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을 놓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문제, 가정을 놓고 축복기도 하는데요. 북이 마을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픈 부분이 허리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북이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나서 따라해서 기도를 했네. 나을지도 모르고 안 나을지도 있다 생각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분이 북을 다시 만나서 이분이 했던 말이 야 네가 내 기도해 주는데 내 허리가 다 나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누가 놀랐다? 북이 놀랐어. 지가 기도했는데 낫다는 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믿음이 계속 자라면서 전도하면 열매가 있구나. 지금은 우리 교회 귀한 사역자가 다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신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함께 사역을 하는데 매일매일 저희들이 없어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국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주황색 옷 입은 사람, 우리가 예수를 전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변해갖고 지금 저희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쭉쭉 넘어갑시다. 예, 굳이 사역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장학금을 수여하는 일이 있고요, 제자 훈련한 리더들이고요. 예, 이 세례식인데 그들은 지금 저희들이 보안상 저희들이 이제 그림을 못 보냅니다. 저희 신분 문제 때문에. 여기 그림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태국에는요 각 가정마다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산이라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뭐라 그러죠? 공양 같은 걸 해요.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때로 돈도 놔두고 음식도 떠다 놓고 막 빕니다. 축복해달라고. 태국은 모든 관공서, 쇼핑센터, 각 가정에 그 불상의 제단이 꽉 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 옆에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두 번째 한 1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삼면이 불상과 불화로 꽉 찼어요. 빈틈없도록 불상 불화가 꽉 찬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산이라는 제단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면 이상해요, 공양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허리가 아팠는데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즉시 나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한 6, 7개월 지나서 이제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데 겁을 먹더라고. 선교사님이 겁이 나서 자기들이 우상을 빼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당신이 결정이 됐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는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좀 우산 그 산이라는 거 벽에 붙어 있는 거 다 뜯어내서 좀 없애달라는 거. 그래서 산을 뜯어갖고 우리 성도들 같이 주변 공터해갖고 찬양을 하면서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해요. 우상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제 그림 볼 수 있나요? 혹시 방송국 제 그림 볼 수 있을까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태워지고 나서 남은 쟤만 남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우상을 깨뜨려도 그 우상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고 귀신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다를 깨닫고 그때부터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딸 둘이가 있는데 이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여기 이제 우상을 태운 하나님이 태국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은요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놀랍게도 영적인 추수인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다가 이거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그러는데 정말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 처음 세례식을 베풀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 기념일 산식했는데요. 여러분, 태국에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유언할 때 그 유언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너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개런티가 됐으니까 이제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자녀들 잘 양육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어바인 침례교회 오니까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생명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듣기에 우리 금 목사님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세계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 가운데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언 때문에 그러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보니까 옳은 대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가져가겠어요? 여러분의 학력을 가져가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하나 가져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목숨 걸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히 있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금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다들여서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때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때때로 톱에 찔려도, 때때로 거꾸로 십자가에게 죽어도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했습니다. 바로 영원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을 위함이 아니라 영원을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네가 이 땅의 주인이야.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야지. 네가 이 땅에 목숨을 걸어야 돼. 네 자녀에게 목숨을 걸어야 돼. 너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견고하며 이 땅에 흔들지 마며 항상 always,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것,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것,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다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이 갔고 이제는 죽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죽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몸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교의 트렌디가 은퇴 선교사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아이고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죽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선교를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장다승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태권도, 심지어 음식할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선교지에서는 정말 주사할 것이 많은 주수꾼이 너무 적어요.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은 저희들 카톡을 연결하시면 저희들이 매달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전에는 나의 주인이 나였고 때또는 내 남편이었고 내 자녀였다면, 내 비즈니스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여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서 남은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